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량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바라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키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로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볼수록 소중한 주님 모습 하나님 하나님 한번 더 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키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로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소중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잘 왔다 내 아들 왔다 하셨습니다. 예, 앞에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당신의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귀에 부시도록. 아멘.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머리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가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내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하시던 기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안에 주를 많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따볼 때 난 괴로웠어 많이 힘들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성경이 감사합니다. 내가 울 때 난 괴로웠어 고난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테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453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지금 시간 우리 대표해서 박동숙 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동안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이번 사순절 동안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힘든 서민 경제와 정신적인 기갈에 놓여 있는 뼈아픈 현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몽골과 레바논 선교지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 외에 다른 곳으로 대치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만을 앞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데도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자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예배 시간 심령마다 흐르고 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고, 마지막 32절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23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황망하여지며 이라는 마음이 돋보여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서원의 사람과 가운데서 원하는 눈을 변화의 모상으로 바꾸었느니라. 32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듣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다 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직 성경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32절 제1장이랑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외민이라고 하죠. 외민 그 신앙고백서를 부활하는 가 성경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부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외민이라고 할게요. 외민 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일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작성되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여러 사람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무려 1163회를 모아서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모임 가운데 작성한 것이죠. 근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643년 이 외민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 전에 약 1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요. 이때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세 가지 성이 하나 있고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죠. 근데 영국에서 이것이 작성됐는데요. 영국은 이 아일랜드 섬이 있고 북부 스코틀랜드, 남부 잉글랜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일랜드는 종교 개혁의 영향을 섬이라서 덜 받았고요. 이 스코틀랜드는 영향을 받았고요. 이 밑에도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로마 카톨릭, 여기는 장로회, 여기는 성공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왕마다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교 개혁에 꽃이 피기도 하고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20년 청교도가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갔던 때도 바로 핍박을 피하고자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교회 이 세 가지 로마 카톨릭, 성공회, 장로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과연 교회와 예배, 교회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회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기준으로 했느냐?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오직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서 교회와 예배와 또 교회 정치의 표준으로서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만든 것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무엇을 기준하고 있냐면은 오직 성경을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그 왕의 어떤 권력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하고 교회 헌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조직신학과 다르지 않는데 왜 굳이 이걸 보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겠지만요.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내가 믿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삶의 기초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고백서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선언과 삶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면 바로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간이 되는 것이 오직 성경 말씀이고 이 외민 신앙고백서에 관한 신앙고백은 내가 믿는 것에 관한 선언이고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언이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장로를 임직할 때 이 외민 신앙고백서를 묻고 외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예배 모범에 있어서 묻고 답하고 나서 교회 장로로 안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나서 그 교회 장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검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개혁 당시에는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이 외민 신앙 고백서를 교육했고 8세에서 12세, 8세에서 12세가 되면은 이 외민 신앙 고백서를 암송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외민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전혀 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신앙 고백서도 버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말 헌법의 기준에서 건징을 하고 해야 하는데, 교회가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은 이제는 직분을 줘야 하고, 직분을 또 팔기도 하고, 그리고 직분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외민 신앙 고백서는 신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차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목차를 보면요, 제1장부터 33장까지 있는 것으로서 화면을 보면요, 제1장은 성경이 무엇인가이고요, 2장은 하나님과 삼일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 4장 창조와 5장 섭리, 그리고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7장 하나님의 언약,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9장 자유의지, 10장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14장부터 14장, 15장, 23장은 진행의 편의상 영어 번역을 따라서 순서를 좀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뭔지,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지, 11장 칭의, 12장 양자됨, 제13장 성화, 그리고 16장 선행, 그리고 17장 성도의 견인, 그러고 나서 18장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다음 21장 예배와 안식일,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24장 결혼과 이혼. 그래서 교회 헌법의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권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장 교회를 말하고요. 26장 성도의 성도의 교통. 예전에 예전에 옛날 교회의 주보를 보면요, 장로님의 가정이 믿지 않는 집과 결혼해서 치료했다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헌법의 그 권위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외민의 신앙 고백서가 성도들마다 다 뿌리 깊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27장 성례, 28장 세례, 29장 성찬, 제30장 교회 권징, 23장 국가 위정자, 여기 23장에 국가 위정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교회 국가 위정제에 관해서 너무 TV를 가까이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요. 지금 교회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TV하고의 그렇게 거리를 조금 두고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내가 서 있는지, 내 신앙관이 서 있는지부터 우리는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TV 앞에 법관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요. 제31장 대회와 협의회,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제33장 최후 심판으로서 이 내용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까지 이룬 것으로서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마다 여러 항목이 있는 것으로서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요,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내용, 제1장 성경에 관한 1항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도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 이걸 외웠다는 거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요.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게 하며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1장이라면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성의 빛이 뭘까? 여기에 있어서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요, 자연의 빛도 되고 천연의 빛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과 관련된 내적인 원천을 말한다는 것이죠. 좀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마다 종교나 신에 관한 인식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고요, 신이 있겠구나라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있어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웅장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와, 천국 같네, 천국은 믿지 않으면서 천국 같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늘에 숨은 듯한 그런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에 있어 양심에 따른 소리를 듣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늘도 알고 땅이 한다고 하면서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벌이 있다는 사실도 알죠. 그리고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나 법과 질서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과 윤리나 법과 질서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회를 볼 때, 무리가 일어난 것을 볼 때 말세라고 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천사와 같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보면 악마와 같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악한 귀신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어서 조상들을 내가 잘 섬겨서 뭔가 영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장례를 치를 때 좋은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 갔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기분 나빠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인식으로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산에다 돌을 쌓기도 하고요, 물이 있으면 동전이라도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요, 또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있으면 줄이라도 한번 매달아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은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알만한 이 본성의 빛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일반계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일반계시로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그러나 그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뭐하다고요? 이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불충분하죠. 신이 막연히 신이 있다라는 존재에 관한 인식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신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신에 관한 인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신이 누군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한 그 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에 핀 꽃을 보면요, 꽃이 예쁘다 하고 꽃을 꺾어 장식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우리가 감탄할 줄도 알지만은 길에 핀 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충분하냐? 이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고 나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죠. 근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살았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는 불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을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도 나타난 것으로서 지금도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있다라는 신적인 인식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알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불의와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계시되느냐면은 이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무지함과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과열과 또한 결국은 이 자연도 멸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연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지금은 죄로 인해서 황폐하고 무질서한 자연으로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정말 가까이 왔죠.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 창조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불충분하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제 이렇게 허망한 것에 이제 따른 생각하는 거죠.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라는 것에서 썩어질 것으로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32절에 우리가 나눴던 성경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러다 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이 또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한 데 두고 미련하고 어둡게 두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 옳다고 하고 자신들의 삶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요, 오늘 여기 어디죠? 이건 하지만 그 지식, 여기서 지식은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식, 이 일반 계시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기 교회에 여기서 자기 교회는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구약이나 신학이나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는데요.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지식도 구원하는 데 필요하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뭐냐? 꿈과 환상과 이상 이러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거라고 하고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그거 특별계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이적과 기사, 자연과 또 환경이나 선지자나 짐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치고요. 마른 땅을 보여 반석을 치시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여기 3번 옆에 보면은 여기 그 후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 꿈과 환상, 이상, 이적과 기사, 자연과 환경, 사람을 보내고 짐승을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진리를 보존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그 육신의 부패 그 다음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서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며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뭐했다라는 거야?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해 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의중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죄로 인해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고 위로를 얻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번 시간에 몇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버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 카톨릭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면은 주교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고행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으로서 벽면을 보고도 기도해보라, 뭐를 해보라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한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진리에 있어서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특별 계시, 말씀 계시. 기독교는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독교의 그 가치는 왜 계시의 종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번이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죠.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이게 뭐라고요? 과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방식은 이제 뭐 했다고요? 그쳤다 라고 한 것으로서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쳤대요. 성경 말씀이 완성된 것으로서 계시가 완성됐대요. 그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 60권 또 1년에 한 번 읽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성경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말하고 괜히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신령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한다고 하면서 숫자나 기호나 그림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생각했더니 너도 그 숫자냐 나도 그 숫자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똑같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림을 보고 말했는데 결국 그 세미나의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그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세미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한 그 숫자만큼 부흥했느냐? 문 닫고 지금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기존교회에서 가르치고 신자를 미혹하고 돈을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왜 그러느냐? 이러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하여 주시던 과거의 방법들은 이제 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더하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계시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있어서 계시의 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부인하고 제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자꾸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본문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라는 말로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예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바꾸어서 읽어드리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에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글을 말하는데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예언의 은사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그렇죠?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경은 성경이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기적과 이사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전했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빛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이거 우리가 신조할 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이며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것과 같은 그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성경을 찾으니까요, 놀랍게 생각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그 해설집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간주 성경이 다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를 견고히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바로 그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또 믿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가 아닌 TV와의 거리두기는요, 성경과 비례하고요. 세상과 거리두기는 경건의 삶과 비례하고요. 마귀와의 거리두기는 하나님과 비례하는 것으로서 복 있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제1장 1항에 관한 성경의 필요성에 관한 교훈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자연과 성경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셨다. 이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비록 성경이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면할 수밖에 없다. 일반 계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게 되어 있죠. 자, 3. 그러나 아무도 자기들의 무식하고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4.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규정되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되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오직 성경이 내게 절대로 필요한 것인지 그 인식이 있다면은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선언이고 내 삶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 여러분이 이제
오직 성경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고 읽는 성도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개혁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이것이 게으리 문답이에요. 제가 일부러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 답은. 이제 이렇게 문답하는 거죠. 공부하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우리 로마서 1장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야 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이 근거된 말씀이 있고요. 또 2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 지금 방금 배웠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죠? 자연 가운데서 다 나타나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불충분하대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꿈에서 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교육 당시에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하고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자가 변화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불충분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능력을 갖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그 변화되지 않은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으로서 기원화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풀이 아버지의 잎사귀가 푸른 것과 같이 아버지의 그 잎사귀가 풀어서 아버지의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서 우리 귀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부터 참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던 게 그거죠.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요.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도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배와 예물에 기도하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예물과 그 마음이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서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들고 나가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앞으로 태어날 복중의 태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